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사람을 볼 때에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판별하는데 3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보기 전에 서류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먼저 보고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보이는 인상과 외모들을 이름을 보고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 혹은 연예인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분씩은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우리는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을 쉽게 떠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보통 이름이 3글자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2글자인 이름이 있거나 4글자, 5글자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쉽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을 먼저 보게 되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름을 보고 이 사람 이름은 진짜 남자 이름이야, 남자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면하여 봤을 때 여자분인 경우도 있고, 여자 이름이야, 이 사람 분명히 여자일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남자인 경우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칭하는 이름은 누구에 의해 지어졌습니까? 우리의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혹시? 네, 잘 들리진 않지만 부모님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지칭하는 이름,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평생을 달고 살 이름을 스스로 나열해놓고 선택해서 나 이 이름으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정하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본인이 불려지는 이름은 어쩌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이름은 다른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묵상되고 더 많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개명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혹시 이름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바꿀 예정인 성도님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개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개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시잖아요. 밤낮으로 고민을 해요. 이 아이가 평생을 이 이름으로 불려질 텐데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고민하여 이름을 지어주시고 바꿔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의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름들을 바꿔주셨는지 한 3명의 사람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나타나셨던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99세, 거의 할아버지 같은 나이의 아브람에게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언약, 약속을 담은 그대로의 이름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라는 사람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서 너희의 후손이 대를 잇고 계속 풍성한 가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름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즉 아들은 이스마엘 뿐이었던 아브람에게 너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열방,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담고 사명을 담은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녀를 낳아야만 했는데 하갈이라는 종만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되게 처량하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사레에게, 아직 자녀가 없는 사레에게 여주인이라는 뜻의 이름인 사라를 새로 주십니다. 한 사람의 엄마도 아니었던, 아이가 없던 사라에게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옆자리, 민족의 어머니의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름을 선물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복 중에는, 너의 태 중에는, 너의 뱃속에는 두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된 자가 동생된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진짜 그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진짜 이름처럼 뱃속에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야곱은 또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영악했던 것 같아요. 형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형인 에서를 떠나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 2명의 종을 통해 자녀 11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형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또 속였던 야곱은 형에게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엄청 많은 뇌물을 선물로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름을 선물해 주십니다. 좀 긴데 24절부터 28절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홀로 남았던 야곱은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난 야곱은요, 이번에도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희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은 당연히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 했지요. 야곱의 이름을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야곱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이름을 듣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속이는 자였던 자에서 성품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싸워서 내가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형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 내가 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바뀐 자기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싸움과 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며 이제 앞에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도 이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호세아는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릴지 조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면, 그 시대의 선지자라면,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목회자, 내가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릴지를 상상하며 우리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창녀인 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 그리고 그 아이 3명을 너가 취하라, 가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이유가 뭐냐면요,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가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야, 나처럼 살아봐.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내 사랑, 그거 직접 확인해봐. 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가 한번 경험해 볼래? 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 자리를요, 호세아는 직접 살아내면서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는데요, 이 이름이
저주와 심판을 나타내는 이름 자체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뭐 김불행, 김절망, 뭐 김슬픔 뭐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라고 호세아에게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이런 좋은 뜻 말고 안 좋은 뜻의 이름을 먼저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심으시다 라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인데 그 지명, 그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다 죽였고 이세벨도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전시한 것도 이스라엘이었고 바알 숭배자들을 대량 학살했던 곳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성읍과 골짜기였지만 그곳에는 폭력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즉 첫째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룩진 그 곳처럼 이스라엘을 이제 패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떠올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둘째 이름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딸이에요, 딸. 그래서 루하마는 진짜 이쁜 이름인데 로루아마입니다. 둘째 딸 이름은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긍휼 그리고 자비를 뜻하는 루하마라는 이름에 로라는 부정어의 접두사가 붙으면서 긍휼과 자비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함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사건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로루아마로 지으시면서 절망과 슬픔의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는 로암미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로라는 부정어가 붙었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항상 약속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막내 아들의 이름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외면하시는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더 이상 자비가 없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그만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삶을 호세아는 직접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이름을 부여하시고 성경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심판 메시지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2장 1절을 통해서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바로 형제에게는 암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부정어인 로가 앞에서 빠지면서 암미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이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루하마에서 로가 빠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또 그의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면 좋을까? 어떤 삶을 살으라고 이 이름을 줄까? 계속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었던 호세아의 3명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이름이나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으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바꿔주신 화해와 회복과 생명과 기쁨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모습, 직위, 신분, 관계들이 모두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요 십자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전의 상태가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변화되었음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같이 그냥 읽어서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우리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바뀐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서 우리가 변화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부여된 신분으로, 이름으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각자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